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욱더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주일, 그동안의 크리스마스의 노래들이라는 전체 주제로 오늘은 마지막 우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탄생 전후로 성경에는 세 가지의 찬송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지난주에는 시므온의 노래를 함께 설교로 나누었습니다. 각각의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노래에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노래의 경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아나윈, 곧 비천한 자는 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교만하고 이기심이 가득하며 또한 욕심이 가득한 자는 낮추시고 흩으셔서 공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두 번째, 사가랴의 노래의 경우 예수의 탄생이 곧 아나톨레라는 뜻은 소망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나톨레,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나톨레, 소망의 빛이 이곳에 오시게 되면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며 상처난 것이 치유받게 될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아나톨레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지난주에 시므온의 노래를 함께 나눴습니다. 시므온의 노래의 경우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만민과 이방을 향해 가기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곧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먼저 믿은 자들, 현재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신앙이 먼저 중요하다.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삶,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이방을 향하는 빛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예수 탄생의 찬양과 노래 가운데 이제 우리가 불러야 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찬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마리아, 사가랴, 시므온의 그들이 불렀던 예수 탄생의 노래들을 쫓아가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의 탄생에 대한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나는 어떤 예수의 탄생의 찬양을 부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으로, 어떤 노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찬양을 신앙 가운데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은 아기 예수 탄생의 어떤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같은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기념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예수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저의 개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 그 뿌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 예수의 탄생이 제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을 다 어떤 예수의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 고백을 오늘 설교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여러분 다음 달에 있을 셀가정교회 모임에서는
오늘 말씀한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시는 자리를 갖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셀 가정교회를 마지막으로 방문했는데 설교 노트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셀 리더 되신 집사님이 우리는 다 얘기 안 해요. 자발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한두 분만 얘기할 거예요 하셨는데 다 얘기 재밌게 하셨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얘기를 다 하네요. 다음에도 꼭 목사님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얘기 잘 안 하시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오늘 말씀했던 것들 우리 각자 다 예수 탄생에 대한 우리 각자의 찬양과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제 신앙 고백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탄생은 제게는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예수 탄생은 내가 소명과 콜링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탄생은 말이 아닌 행동의 신앙을 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으로 저는 아기 예수 탄생을 바라봅니다. 그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예수 탄생은 제게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셨던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야기가 꾸며진 이야기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상 학문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국간이든 마국간이 아니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마국간과 같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면 태어날 수 없는 곳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국간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마국간 같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가난한 탄생으로 그의 이 세상의 첫 번째 출발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왜? 그분은 왕이신데 이 땅에 올 때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당연한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을까? 저는 이것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애 낳는 거 참 힘드시죠? 라고 얘기하면 아마 저는 권사님들한테 욕을 먹을 겁니다. 권사님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목사님, 애 낳아봤어요? 10달 동안 배불러 있어 봤어요? 애 낳지 않고 얘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저는 나도 애를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 고통과 아픔을 느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이고 성직자고 상담가일지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 다 배웠습니다. 다 운명이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치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도 될 수 없고 상담가도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취지에서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가장 축복받고 가장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탄생의 자리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심으로 가난한 저는 소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는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게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된 이유는 그분도 저처럼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보다 더 축복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지식과 능력 어떤 것도 뽐내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이 없는 진정한 가난함으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삶은 저와 같은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과 같은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도 상처를 받으셨구나, 그분도 가난하셨구나, 그것이 우리에겐 치유와 구원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미천한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별 볼 일 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 찬양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탄생은 제게 있어서 내 인생이 누군가의 부르심과 소명으로 살아감을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내게 기름을 붓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사건은 제게 소명과 부르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제가 신앙으로 고민할 때 가장 많은 장벽을 쌓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의 그 짧은 기록에 수많은 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꾸고, 마리아가 꿈꾸고, 동방 박사가 꿈꾸고, 헤롯도 꿈을 꿉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페이퍼 쓸 때 내 꿈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쓰면 그건 F를 받습니다. 꿈 얘기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탄생 얘기에 온갖 꿈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믿으실 수 있습니까? 남녀의 동침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비과학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별, 동방 박사의 이야기,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목동들과 천사들, 헤롯 왕이 2살 이하를 죽이고 그것을 피해 예수의 가족이 애굽으로 도망간 사건들,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등등, 솔직히 저는 의심하기 시작하니 모든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가 다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제 신앙의 삶을 돌아보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제 신앙의 삶을 돌아보니 그런 과학과 합리성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콜링이 제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간증으로 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김주영 목사는 신비주의자구나, 반지성주의자구나, 종교의 심취에 빠져있는 예수쟁이구나 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또 예수의 이야기에 가장 의심이 되고 불신하게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제 자신 안에도 불신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소명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광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니 허벌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신음과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과학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모세는 그 부르심과 소명을 통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의 백성인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하는 역사적 사건을 이뤄냅니다. 비과학적인 소명 사건을 통해서 과학과 역사를 뛰어넘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도저히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모세는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 다메섹 도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은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환상 중에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며 3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소명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에서 예수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소생케 하는 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소명 사건을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것을 합리성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모세와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드라마틱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는 소명과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얘기해 드리면, 제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등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했던 선생님이 뜨거운 물을 제게 붓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제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물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대중 목욕탕을 많이 갔습니다. 항상 가면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저를 세워놓고 그 열탕에 45도가 넘는 뜨거운 물을 제 몸을 소독해야 한다고 항상 부으셨습니다. 그때 그 뜨거움이 계속해서 느껴지는데, 그때는 제가 발척 뛰어서 도망가는데 그 기도하는 중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뜨거움을 계속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 뜨거움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엉엉 울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제 울음소리를 들을까 봐 손을 맞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필름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이때가 1987년도입니다. 뮤직비디오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영화처럼 나오는 그런 영상이 유행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뮤직비디오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그곳에 계속해서 아프리카의 기아들, 굶어 죽는 아이들, 북한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불쌍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계속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눈을 떴는데 제 바지에 4분의 1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공학도였습니다. 생물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물을 화학 구조, 분자 배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성직자가 된 이 삶의 사건들과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제 자신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학문과 과학과 탐구의 대상으로 보니 의심이 많고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돌아보니,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제 삶을 돌아보니 예수의 탄생보다도 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시킬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탄생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며 주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곳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해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영성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을 2000년 전 사건으로 저 멀리 떨어뜨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탄생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의 삶, 그 부르심의 삶의 매 순간 그것을 연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탄생은 말이 아닌 행동의 신앙을 살라는 하나님의 영적 도전을 주는 근원적인 것이다. 오늘 본문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게 있어서 예수의 탄생은 말과 탁산공론, 테이블 위에서 하나님이 누구고 신앙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 손과 몸이 행동하는 신앙임을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 가장 많이 방황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술집, 나이트클럽, 음주 가물을 즐기는 곳, 타 종교의 모임. 제가 춤을 잘 추지 못해서 그런 클럽이나 이런 데 못 갔지만 술집에 많이 갔습니다. 제 이름에서 제 성을 안씨로 바꿔보십시오. 웃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신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앞에 술자를 넣어보십시오. 안씨로 제 이름을 바꾸면 술안주용이 됩니다. 대학 때 한 교수님이 제 이름을 출석을 부르면서 야, 너는 성을 안씨로 바꿔라. 그래서 제가 술안주용이 됐습니다. 대학 때 한참 방황하고 타락했을 때 저는 그 교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너무 흔하다고 생각해서 늘 슬퍼했는데 그 교수님이 제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해서 항상 그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제 신앙을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의 탄생의 삶과 또 죽음과 그 부활을 무서울 정도로 불신하고 문제를 삼았던 장소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한 평도 안 되는 제 방이요, 제 침대였습니다. 어느 날 제 방에서 2, 3일 반기독교적 책을 읽으면서 예수를 부정하는 과학적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 설교가 얼마나 반지성적이고 무식한 설교인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밤새 그것을 탐구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러던 제게 한없이 따뜻하셨던 긍휼과 자비를 제게 베풀었던 하나님은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비판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보는 관점을 그대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사용하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도 그런 눈으로 보게 하셔서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왜 하나님이 포로를 만드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왜 눈을 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장애를 주시고 병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억압하시고 숨어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분노와 불신만을 가지고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방에서 혼자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하는 그런 삶을 밤새 살아갈 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제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럼 너는 그 포로된 자를 찾아가 보았느냐? 그들이 어떤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보았느냐? 눈먼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눈을 띄워주려고 노력해 보았느냐? 눌린 자의 자유를 위해 네 목숨을 걸고 네 생명을 걸고 그곳에 뛰어가 보았느냐?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제 모든 생각과 판단이 송두리째 뽑혀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입으로 잘난 체하며 살았구나. 손가락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머리로만 예수를 난도질하고 살았구나.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 제자리는 입과 손가락과 머리가 아닌 내 몸과 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곳, 사랑과 진리가 적용될 수 있는 곳으로 뛰어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소명과 사명 가운데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2000년 전 저 먼 곳의 학문의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삶과 믿음 속에 계속해서 그 예수의 탄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그 예수의 탄생을 여러분의 영성으로 찬양하고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그 찬양과 노래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성탄의 신앙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주님, 오늘 성탄의 말씀을 통해 아기 예수 탄생이 이제는 우리의 노래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예수의 탄생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탄생으로 나의 소명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실천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영적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